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 6번째 시간으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신문 기사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40년 동안 어떤 한 교회를 출석하면서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육종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고 병원에서는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최종 통보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출석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리니까
마음이 다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어요.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제7안식일 재림교라고 하는 그 교회, 상담을 해준 사람은 누구였냐면 우리에게 한때 굉장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냈던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 그의 하여튼 영향력을 80년 초 이런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사람들이 또 따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거의 40년 동안 소속해서 섬겼던 그 안식교를 최근에 떠났다고, 탈퇴했다고 신문 광고에 내고 또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건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나온 기사이기도 한데, 지금은 강원도에 뉴스타트 센터를 만들어서 건강에 대한 부분들 여전하게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 20일 동안에 절반은 의학적 강의를 하고 절반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평생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왔었던 안식교를 떠난 이유가 뭔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와서 상담했던 한 여집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출발점이었다고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여집사님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암세포가 뇌는 물론 폐, 간 등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였고 정말 두 단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상담을 받으러 왔던 그 여집사님이 자기 어떤 그 형편에서 안식교의 목사님들을 3분을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3분이 다 같이 내려진 진단은 뭐였냐면 그건 조사 중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부는 지금 조사 중이다. 이게 안식교도들이 28개 교리로 되어 있는 교리 가운데 한 부분인데,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끝내게 되면 천국에서 조사단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안 지어집니까? 그러니 40년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그대로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 이상구 박사도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좀 의문이 생겼다 그래요. 그 3분의 안식교 목사님들이 조사 중이라고 하는, 근데 이 조사 중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미국의 한 여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결국 이런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자기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의 이야기도 들려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도 들려주고 하여튼 복음을 소개해 줬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 40년 동안 정말 죄 안 지려고 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쩔쩔매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요.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구 박사가 더 본격적으로 그 안식교도에서 가르치는 조사설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가짜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지금 3년 전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완전히 안식교를 떠나겠다라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혹시 안식교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미국의 교포들이 보는 일간 신문에 대대적인 한 면에 광고를 냈어요. 나 안식교 떠났다. 그리고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지난 10월 16일 미주 제2일보에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약 15만 명 정도의 안식교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전하게 자기처럼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묶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안식교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것이 자기의 남은 사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찌 됐든 그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은 잘한 일이죠. 저는 그 왜 이상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경험에 대한 간증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2장을 읽었는데 26장에도 또 한 번 나와요. 간증이. 물론 다른 복음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합니다만은 분명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간증을 했는데 바울이 간증하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꼭 이 이상구 박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보면 3절에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그 민족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장을 했다.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자타가 공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죠. 또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아주 엄하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들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를 누르질 않았다니까. 10층에 살아서.
누르는 것 자체가 노동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에는 엘리베이터가 어떤 그 장치가 부착이 돼 있냐면은 안식이 되면은 층층이 다 서는 거야, 그냥. 누르지 않아도. 그래서 손을 안 눌러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지금 안식교회에서 이상구 씨와 또 그 이전에 40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여집사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죄에 안 지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도. 또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어땠습니까? 지금 너희들처럼, 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처럼,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지나쳐서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내가 같이 가담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다 옥에다 가두고 이런 일들을 내가 주로 했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간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이 간증을 할 때는 지금 뭐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디 간증 집회에 초청받아가지고 간증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는 죄인으로 붙들려가지고 총독 앞에서 그리고 또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의 지금 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지금 이 짤막하지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과거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줬더니 24절에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네가 많은 학문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더니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면요.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고 배경 있는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흔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촌뜨기와 같은 그 청년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저 공부 많이 한 바울이 그 밑에 저렇게 배속이 됐으니 저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요.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네가 그 짧은 몇 마디를 가지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다 바울의 간증은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가 어떤 평이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됐든지 혹은 어떤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뭔가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만난 이야기 들려달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못 만난 사람은 누가 그렇게 말 시킬까봐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용히 다니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바울은 간증자들의 여러분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간증 같은 나름대로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은 다양하지만 간증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응? 고민을 많이 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해당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 간증자들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전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막 말해주면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믿었다면 그 좋은 청년의 시기를 내가 더 멋있게 살았을 텐데 막 그런 후회가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언제 그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중학생 된 딸이 있는데 아빠의 입장에서 이제 중학생 된 딸에게 뭐 세상도 험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줬대. 자기 이야기도, 살아왔던 이야기도 들려주고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들려주고 한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다 듣고 있던 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말 다 맞아. 근데 아빠 세상이 달라졌어. 맥 빠지더래요. 다 아빠 말이 맞다. 그런데 하는 말이 세상이 달라졌다.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목사님이 당황했대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 앞에 어떻게 대응해 줄 말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냥 끝났대요. 근데 방에 들어와서 앉아서 생각하는데 도무지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다시 뭐 애가 한 명이 아니고 뭐 3명인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와서 애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세상이 달라졌다. 근데 그 세상을 누가 그렇게 바꿔놨냐? 반문했대요. 그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누가 세상을 그렇게 바꿔놨냐? 누가 바꿔놨을까요? 아빠 말이 다 맞아. 근데 세상이 달라졌어. 그래, 아빠 말이 맞는데, 그 목사님 말이 맞는데,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 누가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놨냐? 그건 마귀가 만드는 문제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달라진 세상으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서두에 자기에게 왔던 편지를 소개해 줬어요. 어떤 여대생이 보낸 편지였는데,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었던 여학생이었는데 도무지 자기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대학 들어가면 기본으로 술은 그냥 MT 가거나 모임이 있거나 뭐 과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술 먹는 것은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술 먹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남녀 관계, 특별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동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미 30% 이상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대생이 그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는 성관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낸 그 여학생은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2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멍청이든지 그렇게 자기를 보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이야기가 진전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여중생 가운데 낙태한 사람이 6명 있다고까지 밝혔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 누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우르르 거기에 다 영향을 받아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증자들의 특징, 안타까움인 거예요. 안타까움. 그건 아닌데 이들은 듣지는 않아. 그건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아그리빠처럼, 여기 베스도처럼 듣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오라 우리가 찬송부하고 다 초대하고 전도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와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얼마나 깊든지 어떠든지 그건 두 번째고,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시간,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는 너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어 끌려왔든지 부모님 때문에 여기 와 앉아있든지 그건 다 두 번째고, 어찌하든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발적이 됐든지 아니면은 강권에서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너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한 가지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답니다. 그냥 와 앉아있지만 말고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찬송도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궁금함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 다 잘 믿는다, 성경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누구라도 하나님 자동으로 몇 년 되면 다 만나게 돼 있다. 너 몇 년 차야? 4년 차야? 한 1년만 더 다녀 만나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이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나 만나게 돼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를 만나게 돼 있어. 그렇게 하시지. 왜 나를 간절히 찾아야 만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뭐 죽어가지도 않고 죽었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살려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지금 죽었다고 생각도 안 되는데, 내가 아프다고 생각도 안 되는데, 내게 위기가 왔다는 생각도 없는데 나 살려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막 그렇게 외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상적인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를 찔러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좀 살벌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찔러달라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자기를 찔러달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찔러달라는 말이 나오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 말씀 들을 때 제 심령을 좀 찔러주세요. 찔러달라는 말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멍하게 있다 가거나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가거나 그렇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진하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어거지로 막 주워받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비상수단과 같이 도무지 그냥 놔뒀다는 완전 끝장나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터치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이 중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그렇게 사전에 우리가 약속을 잡아야 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신혼조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사모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시냐고요. 아 정말 천년만년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이 이렇게만 됐으면 되고 그냥 이렇게만 살다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멋있다 그래가지고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은 있죠. 아까도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건 난 처음 알았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이 조금 어눌하셨대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하신 날은 그래도 어른을 좀 덜한 거 하고 자기가 들을 때 약간 말 더듬이처럼 약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개척을 했는데 어렵고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해야겠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금식 기도에 가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다 끊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금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죠. 금식을 해도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부모님 말 안 듣고
요즘 사람들이야 다 밖에 나가서 막 자기들 사 먹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 말 안 듣고 부모님이 혼나면 가장 먼저 차단되는 게 밥을 안 줘요. 밥도 안 주고, 식사 시간 됐는데 다 식구들 딸깍딸깍 밥 먹는 소리 나는데 부르지도 않아. 그럼 더 배고파. 네. 근데 여러분, 혹간 그런 일이 있더라도 물을 마시면서 견디시길 바래요. 근데 아무튼 그 아버지는 17일 만에 돌아갑니다. 그 고모들이, 이창수 목사 고모들이, 이창수 목사는 분당에서 이제 교회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랬다. 우리 오빠는 금식하다가 죽었는데 나는 너 보면 셈이 나서 죽겠다 그러더래. 고모들이 셈이 난다. 우리 동생은 금식하다 죽었는데 니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되고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셈이 난다. 셈이 난다. 그랬다는 거. 하여튼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근데 그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만 살다가 끝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삶으로 바뀐다니까요. 믿으세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생겨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상구 박사,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좋은 젊은 시절을 다 그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완전히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전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큰 회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 자기가 제사장이었대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되게 인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 된 이후로 지금 그런 사람들 찾아다닌대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제사 드려줬던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내가 그때 몰라서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신문 광고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그 심정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바울이 잘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지금 이상구 씨가 잘못했던 과거의 잘못을 다 우리가 듣고 있고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바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지금 여기까지 들여보냈을 거예요. 사탄이가. 여러분에 대해서 끝없이 공격해 오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첫째. 둘째.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부모에 의해서 어찌됐든지 체면에 의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교회 와. 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가는 것까지는 내가 막지 못했으니까 가서는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전혀 여기는 오기는 왔지만 전혀 은혜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있다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기를 바라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럭저럭 그냥 꾸역꾸역 그냥 그렇게 밥이나 먹고 살다가 돈이나 좀 벌고 살다가 세상에 좀 재미난 것 가지고 즐기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는 게 사탄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인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탄의 공격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선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그러셨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위에 믹서기로 올라온 것을 그냥 다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도 방송 기사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분명하게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에게 찾아내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심정이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대신 뱀을 갖다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갈을 갖다 주겠느냐? 13절 말씀. 우리가 비록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열심이었다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그것을 결론 내린다면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헛발질하는 것이었죠. 헛된 열심.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6장에서 간증할 때는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의 원래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괴롭힌다. 왜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헛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 유대인으로 갖는 특권의식,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하는 학벌 자신감, 종교적으로 엄한 규율만 있었던 종교적 열심, 이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강력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몰라서 그렇게 배워서 성장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있었던 사람 같이 보여요. 그 마음에 지금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지금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열심, 그 열심의 이면에는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열심,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셨는데 바울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이름을 지금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필요하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번역기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여기 A라는 집사님만 붙잡고 이 집사님이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그 사람만 위로하기 위해서 뭐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그건 어렵겠죠. 그래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번역기를 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셔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형편에 그 말씀을 번역해 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남들은 야 뭐 오늘 설교 굉장히 시시했어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 그래 네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 내가 알고 있다. 그래 내가 한 놈도 안 놓치도록 내가 다 한 곳에다 몰아놓을 테니 그냥 편하게 잡아라.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자기 뜻과는 서로 상충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가장 큰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자기가 지금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올해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힘주세요.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말씀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스타일도 많이 바꿔. 우리 보통 이제 통성 기도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릅시다, 뭐 주여 한번 부릅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좋아요. 주님을 부르든 뭐 아버지를 부르든 막 불러서 막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 좋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도 막 자기 이야기만 그냥 막 샬라샬라 그냥 하고 딱 10분 15분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가버리면 굉장히 황당하실 거야. 도대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담 왔어요. 상담 와가지고 집사님 저희 고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쉬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말하더니 그래? 그래서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갔어? 그런 황당한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기도할 때 막 몰아치기로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끝나고 좀 기다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가면서 들으려고 그냥 가면서 들으려고 그러세요?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속사포처럼 다 말씀드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면 굉장히 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여튼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길에서 아예 눈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주의 음성만 들리게 해가지고 지금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 못 들었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순종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내가 들어갔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반응은 뭐야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그 다음 나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경청하라.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안 만났나?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셨나? 등등등 생각.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설교는 설교, 나는 나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냥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요.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냐 들었단 말이죠. 듣고 그냥 거기서 정말 오늘 희한한 일을 다 겪네 그러면서 그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야 가자 병원으로 가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들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지금 자기가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던 사람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탁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처지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다메섹으로 안 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존심 상하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 이후에 늘 해야 할 일은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서 한번 싸 붙여라 그런다더니 그럼 싸 붙이세요. 가서 화를 내라 그러면 화를 내세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일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면 그냥 확 화를 내게 되는데요. 물어보면은 그렇게 하라고는 저는 한 번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나중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안 물어보고 와서 성경 문제 내놓고 나한테 뭐하러 와서 또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주님 정말 지금 제가 화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주세요. 살인자도 만나주세요. 온갖 악행했던 사람도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만나주시고요. 부자도 만나주세요. 잘난 사람도 만나주시고요. 못난 사람도 만나주세요. 병든 사람도 만나주시고요. 건강한 사람도 만나주세요. 유명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세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아주 진하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하고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이제 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서기 방법이라든지 뭐 문법 구조라든지 뭐 성경 전체 뭐 하여튼 뭐 공부를 설교하기 위한 공부를 많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이후로도 설교를 잘하려면 뭐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다 배웠죠. 또 그렇게 했죠. 근데 다 어제는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뭐한테 그런 설교를 잘하려고 생각하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서론, 본론, 결론 잘 하면 논리적으로 말 잘하면 걔네들이 은혜 받을 것 같냐? 그랬어요. 네가 어디 감동받은 예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감동받아가지고 은혜 받을 것 같아? 그냥 성경만 말해. 은혜는 내가 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설교 부담이 와가지고 확 줄어들었어요. 내가 막 이런 말씀을 연구만 하고 감동받은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감동받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막 그런 것도 더 찾고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면 좀 밋밋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센 은혜 그 간증은 뭐가 없나? 그런 거 찾게 된다니까요. 근데 어제 저의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우셨는지 네가 은혜 주는 거 아니야. 네가 감동시키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성경 그대로 쭉 말해. 은혜는 내가 줘. 감동은 내가 시켜.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그래야지 뭐 맞지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앞으로 부담감을 안 갖기로 했어요. 그런 부담감은. 내가 막 뭔가를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킬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 그냥 성경 쭉 이야기, 서론 본론 결론도 낼 것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없다. 그냥 너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 알아서 서론 본론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내 이야기만 그냥 해라. 얼마나 은혜로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나온 대로 하나님 이야기만 할 테니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가는 안타까움, 여기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그 좋으신 주님, 바울이 지금 막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모함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왜 간증 못하겠습니까? 왜 다른 예수 만나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간증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도 당당하고 어디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는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큰 은혜이고 큰 복인데, 하나님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시시하게 여기고 지나간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찢기기까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한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지 버티고 버티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각각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은호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만 다시 한번 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